1월 5일 수요일 아침 만나 기도회,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간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그 구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맛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런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그런 인생으로 온전히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그 힘으로 더욱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 이름에서 정체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의인이죠. 그래서 참 그 이름대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다윗의 이름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름대로 산 것이죠. 그 이름에서 뭔가 삶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그 이름대로 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정체성이 오롯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 보듯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땅, 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은 마치 자기 고향, 자기 집 이런 어떤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자기 집에 오셨는데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몰라보고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참 못됐죠.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반기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면서 배척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한 세상이 그만큼 어둠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에 은유되었는가 하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빛으로, 유일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너무 강하니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극심한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에서
뭔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깊이 빠져 있게 되면 아무래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불신자들 너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맨날 죄짓고 어둠 속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도 점점 어두운 인생이 돼 가고 마는 것이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백로입니다. 백로는 까마귀 곁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되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면도 그리 밝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게 함부로 어둠을 가까이 하거나 죄악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그 인생이 자칫 자기도 모르게 이 어둠 속을 헤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좋은 벗을 사귀십시오. 좋은 믿음의 동무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둠과 죄악에 심히 연약한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그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 성경에서 오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 어두운데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군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술집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을 하는데. 뭐라 그러더라? 개같이 벌고 정성같이 뭐 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사업을 해도 업종은 가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너무 이 어둡고 이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인데 뭐 전도한답시고 우리가 너무 깊이 교제하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물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노는 물을 달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둠에는 발을 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한 더 직접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한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거짓 빛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 분들 보십시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하나같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인데, 다 예언의 말씀이 뭐 이사야든 얼마나 시편이든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돈이나 출세, 권력, 이런 거짓 빛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헛된 욕망을 꿈꾸고 자기들의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거짓 빛으로 작용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참빛을 거부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거짓 빛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렇듯 위험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돈이나 권력, 헛된 욕망,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참빛이 와도 그 빛을 몰라보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때로는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해야 되죠. 우리가 때로는 권력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도 삼는 것,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뭔가 좀 잘 됐는데 이 거짓 빛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할 것은 돈이나 출세,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고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 커진다고 해서 진정한 빛을 비추는 인생이 꼭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말 유용한 통로가 되겠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 세상 것에, 너무 거짓 빛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빛을 만난 사람이죠. 우리는 참빛을 만나야 합니다.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시키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완성시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함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왕 시작한 것, 계속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계속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은총인지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고 제가 그 부분은 확신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침 만나를 했는데 그것도 참 좋은데, 왠지 저는 한편으로는 좀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코로나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를 하면서 이 새벽 기도를 부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때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체 없이 하게 되었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참여하시든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든 정말 이 통로를 꾸준히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그런 말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우리가 흡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보다 힘있게 사는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살고 불안해하고 떨고 걱정이 많았는데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자신 있는 모습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이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더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면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세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아침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권세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은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시다라는 것이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구약시대 이 지인을 둘러싸고 있고 그 중간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회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은 그 다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을 두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모시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살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여러분, 주님과 오롯이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면 어떤 영광이 있다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빛을 가만히 봤더니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다.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님을 통해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은혜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충만하게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사시는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답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는 소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빛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더욱더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그리고 은총의 삶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빛이신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내 속에 계시옵소서. 저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계속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어둠의 자리를 피하고 거짓 빛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면이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참빛이신 주님만 따르고 거짓 빛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자신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피할 것은 피하고 참빛이신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진실로 함께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더욱더 진리의 빛이 가득한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